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여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살만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논밭은 황폐해져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집도 불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BC 430년 약 150년이 지난 경우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부터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고, 기도하면서부터 비전을 얻었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년간 허물어진 채로 내버려 두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온 힘을 합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하여서 성을 건축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성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제 그 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들에게는 다시 안정이 찾아오고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환난 풍파가 지나가게 되고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이제 비로소 나라답게 안정된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세상을 구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과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좋은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받아들일 때에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면 그 씨앗이 썩어지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착하고 순진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구원 역사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시대는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사역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말씀이 흥왕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역사는 말씀과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금,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월터 게이트, 수문, 물이라는 거예요. 수문이라는 문 앞에 있는 큰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라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모이시오.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겠습니까? 반대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를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좀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주시오.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일제히 다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제사장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억지로 따라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좀 내가 목사님 성경 말씀 좀 배우고 싶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좀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전도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 참 좋은 일은 제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에 불이 붙고 있는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정말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바로 율법책은 모세 오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어두움이 어슴풀에 사라지게 되고 희미한 빛이 들어오자마자 새벽부터 광장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밤새도록 잠을 설쳤겠습니까?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구나.
밤에는 불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어둠이 사라져서 이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새벽이 기다려서 그들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한낮 정오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렇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말씀을 하시구나. 그런 시간이 한낮 정오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참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렀을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그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게 되고, 그 말씀이 뜨겁게 될 때에 그 말씀의 힘으로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하고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 삶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귀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들어오게 되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에 수도꼭지를 틀면 온갖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잠기게 됩니다. 세상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별별 시원찮고 이상하고 엉뚱하고 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그 이야기에 우리의 귀에 문을 열면 그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추한 것들이 담겨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추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의 수도꼭지를 열듯이 귀 문을 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온갖 세상에 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들이 허무한 인생을 살게 만들고 허무한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허무한 것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고 그 말씀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열려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추한 얘기에 귀가 번쩍 열리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귀가 번쩍 열려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역사하여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다운 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 8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8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에 성경책을 펴게 되고 성경책을 펴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왜 일어섰습니까? 우리 군대 가신 분들은 그런 일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들을 마치고 군대에서 하루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는 내부반이라고 이제 잠을 자는 숙소에 돌아오죠. 내부반에 돌아오면 이제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고참들은 이렇게 뒤로 기대고 눕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내무분 안에 부대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렇게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대장이거든요. 자기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장이거든요. 그 권한을 가진 대장 앞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차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책이 펼쳐질 때에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순간이구나.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대로 들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의 마음으로 그들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듣고 옮기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각오하는 모습이었고 복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할 때에 바로 이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게 했던 그 능력의 말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그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특징, 저런 분은 저런 특징들이 있는데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설교 시간에 너무 시시한 세상적인 농담들을 잘 하시고 그래서 한 시간 내내 교인들이 막 뵙고 잡고 웃고 세상이 코미디보다도 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세상의 유행어 같은 것도 참 잘 부르시고 이렇게 유행가를 부르고 어떤 분들은 쌍욕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것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가 생겨났던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가장 저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이 설교가 들려질 때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이런 말씀이 들리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비수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특별한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를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을 때에 정말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우리가 삼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도려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를 찾으시고 또 목요일 버리스가 성경 공부 찾게 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좋은 쓸 수 있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눈도 이렇게 되고 두 팔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너무 상심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또 눈이 없으면 우리 점자책을 이렇게 손으로 읽지 않습니까? 근데 팔도 없으니까 점자책마저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상당한 상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자책을 입술로 읽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것을 깨달아서 입술을 갖다 대었는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입술에 가는 신경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점자책에 입술을 부딪히며 눈물을 흘리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입술은 없지만 혀로 점자책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제서야 혀끝으로 성경을 읽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좋은 마음밭으로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